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가 영생, 영원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고 예정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전혀 모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애시당초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아는 사람, 부인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부활한 성도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다. What we shall be,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 아직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모세의 예를 들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이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불타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직접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변화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오롯이 지켜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가 이 땅에서 가르칠 때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모습은 본 적이 없고 죄인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나 성도는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변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망 자체가 애시당초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의 삶도 사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깨끗하진 않지만 깨끗하려고 노력한다. 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주와 같이 거룩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주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만 하지 않고 노력한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법을 어긴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뻔한 말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살 수 없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뻔한 말을 하는 이유가 죄를 짓는 자마다 법을 어기는 자다. 죄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뻔한 이야기 속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들이 그 선행으로, 자신들의 그 도덕으로, 자신의 윤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스스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그러면 아주 막연하게 나의 죽음 뒤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교죠, 자신교. 그 예수교가 아니라 자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사람도 있죠. 예수 자신교. 예수와 자신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신의 생각을 함께 섞어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를 하지 않는다. 범죄를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은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는 그는 애시당초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했을 뿐인데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서 얼굴을 잊어버린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양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만났다 하는 느낌, 이제서야 알았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이유는 애시당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산가족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복음서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참 적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적고 실제로는 그달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마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아주 띄엄띄엄 마치 한 30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 가족 마냥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헤어진 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가 모른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 모르게 됩니까? 왜 뻔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왜 모르게 될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자신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탁 앞에서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돋보게 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그 돈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런 자신의 욕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다 걸러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다 반사 안 들리는 거죠. 다 튕겨 나가 버리는 거죠. 복음서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말씀을 읽어봐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작은 자녀들아, 소수의 자녀들아 라고 호칭을 합니다. 작은 자녀들아, 적은 무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으려고 하는 순전한 성도는 매우 적다는 거죠. 적은 사람들. 기독교인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성도들, 자녀들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Let no man deceive you. 거짓 선지자, 교사, 목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심지어 그는 의로움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는 의로우신 그 자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를 본받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롭지 않게 산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시당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2010년 출판사 김영사를 통하여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나열한 책인데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은 정의가 애시당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 책을 마구 구입한 것입니다. 2010년 그해 한국의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 삼성이 이명박의 가족회사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을 회수하기 위하여 미국 내 소송에서 소송비 40억을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이명박의 뇌물 혐의가 드러나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을 선고하게 됩니다. 또 뇌물 제공을 지시한 삼성의 이건희는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2020년 10월 25일 사망하게 됩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200만 부 이상 팔린 이유는 결국 부자인 이명박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탐욕스러운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이명박 구속 사건은 삼성의 4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57억 뇌물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또 다른 범죄를 덮는 가리개 역할을 합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선거 범죄입니다. 죄를 죄로 덮은 것입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애시당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와 한패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죄 짓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진리를 쫓아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애시당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마귀의 일이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소크라테스도 죄악은 무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악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이 파괴되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마귀의 일, 거짓말, 이 죄악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는 글렀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달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안다면서 죄를 여전히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는 게 아닌 거죠. 진심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은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물과 성령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 물을 가르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목숨을 부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이 곧 새로운 생명,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예수 제자들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물은 곧 씻음, 정결한 육체의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도 거듭나지만 육신의 삶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이었던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남의 자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과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이 둘로 나누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라는 거죠. 남의 자식이고, 실제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도 우리가 거듭나지만 우리의 육체의 삶도, 우리의 육신의 삶도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이 영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거듭난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깨끗하게 씻겨진 삶을 산다. 그 애굽의 그 제약된 애굽이라는 도성에 살던 그 사람들이 홍해라는 물을 지나면서, 그게 홍해가 물의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전혀 다른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이 홍해를 지났을 때와 안 지났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나기 전에는 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지나자마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물을 지났는데, 그 물을 지났을 뿐인데, 그래서 이 홍해의 물의 의미가 곧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물의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례를 베풀지만 여전히 똑같다. 그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괜히 물 찍어 발란 거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분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 마치 교회에서 마귀의 자녀로 탁 구분하면, 아니 어떻게 성도를 마귀의 자녀라고 구분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판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그냥 드러난다. 구분된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의를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또 주를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 구분법이 이거라는 거죠. 말로만 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또 뭡니까? 주를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둘만 딱 보면 저기는 마귀 자녀구나, 마귀 새끼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를 믿는 형제는 사도 요한, 바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인데 1세기 당시에도 벌써 예수 제자, 사도들, 형제들을 미워하는 기독교인, 마귀 자식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마귀 새끼로 구분을 하면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지도자 사도 요한도 교인을 주의 자녀, 마귀 새끼, 지옥 갈 놈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입만 달짝거리고 실제 의를 행하는 게 없다는 것이고, 주를 믿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지키고 가르치려고 하는 형제를 돕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과 이 바울과 디모데와 그 친구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의 형제들, 마귀 새끼들 말고요. 주의 형제를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를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원 교회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다면 서로 도와야 할 이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알지 못하는 교회는 신속하게 냉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탈출해야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앉아 있다가 다음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진리 속에 있지 않다가 갑자기 사고로 그냥 자기 삶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말씀에 있지 않는 교회는 빨리 냉큼 신속하게 떠나야 된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참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많았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만큼 혼탁합니다. 혼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은데 저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냉큼 잘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인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인은 악한 자인데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누군가 사도 요한과 그 형제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형제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교회 안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악하기 때문이지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 형제들,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카인 같은 악한 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벌써 카인같이 악한 놈이 그냥 막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1세기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달려드는 이유는 달려드는 인간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죽자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달려드는 이유는 예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행동을 하면 악한 누군가가 죽자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바르게 가르쳐도 누군가가 죽자고 달려든다는 거죠. 핍박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면 행동 안 하면 상관없어요. 행동 안 하면 달려들지 않지만 행동을 하면 죽자고 누군가가 달려드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카인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달려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죠. 여러 명이 아주 죽자고 달려든다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자고 달려든다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누군가 반드시 미워하는 자가 출몰할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해가지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그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비난하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하여 자기 딸을 시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듣고 사람들로부터 떠나 빈들로 가셨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 침묵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부적절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니까, 경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악행을 미워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의롭다는 그 세례 요한이 심지어 목베어 죽고 그리고 그 목베어 죽었으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히고 목베어 죽는 그 과정을 막지 못했으면 그러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악한 헤롯으로부터 죽었다 눈물이라도 흘리고 탄식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침묵하는 거죠. 예. 침묵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버리고 이 악한 사람들, 이 무정한 사람들, 이 무심한 사람들을 그냥 버리시고 빈들로 나가십니다. 빈들로 나가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의 탄식이시죠. 무언의 침묵인 거죠. 한마디로 꼴보기가 싫은 거죠. 꼴보기가 싫은 거. 그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들이 예수님도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 침묵이 아주 무거움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아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이 왜 서로 사랑을 했을까요? 서로가 매력적이고 친절해서 서로 잘 통하고 서로 아껴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진리를 함께 공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원 교회도 서로가 잘 맞아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로운 사람이죠. 까다로운 사람이고, 참 특이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우리가 공유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자 전도해야 해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각자 복음을 전하여라. 절대 둘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으면 모이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새로운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라.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변이기 때문에 안 모이는 자는 뭡니까?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는 자는 마귀 자식이라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멀게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지적하는 말이지만 1세기 당시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과 그 형제들을 죽으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으면 교회 안에 살인자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놈이 살인자인지 알았다는 거죠. 죄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죄를 두고. 저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 가운데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죽으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순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6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지금 그 형제들, 사도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가르침이 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들이 소중했을까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것,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 연민의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나름 좀 갖추고 산다, 잘 산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의 필요, 궁핍함을 알고도 모른 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천국 가긴 걸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좀 너무 직설적이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좋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과 그 형제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 풍족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 사도 요한과 그 형제들의 궁핍함, 피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긴 걸렀다는 거죠.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의 행함과 진리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과 진리로 도우라.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의 필요를 돕고 행동을 하는데 진리로 도우라는 것은 뭐냐면 선신 쓰듯 자랑하듯 하지 말고 진리로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의 복음에 동참을 하지만 헌금을 하지만 아주 선심 쓰듯 내가 많으니까 자랑하듯 그리고 마치 주식 투자하듯 이렇게 하지 말고 진리로 하라, 진심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자기한테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마치 그냥 돈자랑, 속된 말로 돈지랄을 한다면 안 하는 만 못한다는 거죠. 안 하는 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진실, 여기서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하라는 거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을 돕는 성도는 결국 천국까지 가겠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돕는 그 성도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식이구나, 영생이 없는 자구나 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 판단이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판단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마귀 자식이라고 꾸짖어도 되는 이유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판단, 영생이 없다, 마귀 자식이다라는 그 판단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판단이 거의 99% 맞다는 거죠, 거의.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가 마귀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마귀 자식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마귀 자식들이.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그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그 사도 요한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형제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 뭐 이런 기준으로 사도 요한이 에휴 저놈들 마귀 자식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99% 정확하다는 거예요. 설사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미워하는 자가 없고 책망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한다.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 확신, 담대함은 이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겠구나 하는 확신, 담대함입니다. 반대로 비난할 것, 책망할 것이 가득하다면 이 교회 성도들은 몽땅 전부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담대함, 확신 이야기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확신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이 형제들의 확신이라고요. 저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일을 돕는 저들은 뭐라고요? 아, 천국에 가겠구나.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 담대함이 이 사도 요한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들이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 몇 사람을 보니까 이 몇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라는 담대함,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요청하고 그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청받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요청받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사도 요한의 요청에 반응한 이유는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과 그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목사, 교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사, 교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들의 요청, 필요에 기꺼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헌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영생은 남의 것이고 그 일에 참여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사도 요한과 같은 분들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금하는 사람이 이 헌금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그 일에 헌금을 하고 동참을 하는 그 성도들이 저분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겠구나 반드시 영생을 얻겠구나 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 카톨릭에서 예전에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땡그랑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연옥에다가 돌로 탁 천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 헌금의 문제가 결국은 뭐의 문제냐? 복음의 문제라는 거죠. 헌금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아니냐?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로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동참하면 천국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동참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그냥 사도 요한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판단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데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교회로 모여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기는 사람으로 천국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 그 다음에 세계 교회, 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교회, 서로 모여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게 천국 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요? 마귀들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아주 외딴 무인도에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2명이라도 모여야 된다. 2명, 3명이라도 모여야 된다.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하여튼 2-3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복음 진리를 위하여 교회로 모이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협력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주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는 사람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딱 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요한은 안다는 거죠. 반대로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이 받은 성령으로 주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담아야 하고 반드시 교회로 모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함께 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남의 것이고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반대로 2-3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한다면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교회는 순종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